45장까지 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했다가 보고했다, 기억했다 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가 물론 있어요. 특별 기도, 특별 작정 기도, 특별 철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 특별이에요.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우리 게 아니냐면 그거 또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거는 정말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어. 내 자식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한 거지, 그걸 아무 일 없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라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 그건 내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거는, 진짜 내 거는 뭐냐면 평범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내 거예요. 그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기도 몇 시간 해요? 그게 내 기도 수준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기도해요, 안 해요? 정직하게 보자면 그게 내 기도 수준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무 일 없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저 일 생길 때마다는 누구나 해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평범한 걸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랬어요. 골퍼들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매일 나가서 이 스윙을 갖다가 1000번씩 해요. 1000번씩.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골프 배울 때부터 했던 그 스윙을 최경주 같은 사람은 하루에 1000번씩 친 1000번씩. 뭔 특별한 비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를 매일매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 교회가 이런 걸, 성경을 어떻게 쓰든지 기억하게 만들어 주려고 제공하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우습게 보지 않고,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교회가 나에게 제공해 주면 그걸 어쨌든 내가 소화해내려고 하고 내 거로 만들려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자고 하면 같이 성경 읽고, 성경 바꾸자고 하면 같이 바꾸고, 히브리서 애우자고 하면은 같이 애우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인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제외해 둔 채 다른 무엇인가로 특별한 것으로서 한 번 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한 번 불을 받으면 좋아요. 한 번 불을 받으면 좋은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불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평범한 걸 잘하게 돼 있어요. 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불을 받아야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불을 받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역 모임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평범하게 하라고 하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평범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때로는 불의 체험을 하시고 물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바람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데 맨날 불같은 체험만 쫓아다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저도 불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도 불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 체험을 해본 결과 돌아가는 게 뭐냐? 아무 일 없을 때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믿고 그 성경 열어서 보는 것이고, 이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비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어디로 돌리기 위해서? 평범한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려보고 말로 해보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살아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영어를 내가 할 줄 알 때, 영어라고 하는 코드를 내 안에 집어넣을 때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는 게 내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어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상대방이 만약에 영어로 말하면 그게 알아듣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한국말밖에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말밖에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은 영어로 떠들어. 그러면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혹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애워야 됩니다. 무조건 애워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왜? 일단 영어라고 하는 것을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많이 집어넣으세요. 성경을 막 읽고 애우고 하면서 막 집어넣어 보세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애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응용이 돼가지고 나한테 응용이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힘을 못 발휘하겠어?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애웠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내 것으로 오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애웠다고 합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애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애웠다고 합시다. 여러분, 말씀에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나한테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저기서 애웠던 말씀들이요, 때로는요, 절반은 히브리서의 구절, 절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절이 막 뒤섞여가지고 나에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알아놓고 말씀을 암송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나에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왜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럼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하여튼 장제목으로 내용이라도 머리에 집어넣고,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내가 집어넣어 보세요. 머릿속에다 50장까지 내용,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딱 집어넣고 매일 그려보고 매일 제목 써보고 제목 쓰면서 그 내용도 한번 머릿속에 짬짬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내용으로 나에게 딱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게 들어있는 것 안에서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맞춰서. 그러면 내가 창세기밖에 모르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이용해서 나에게 창세기만 이용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66권 전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66권 전체를 사용해서 내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없으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고 싶은데, 너무너무 읽고 싶어. 근데 한글을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글을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래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이용해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한글을 알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그래도 한 10년 이상씩 다녔고 몇 년 이상씩 다녔으면 맨날 듣는 소리가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만 들으면 되겠어요?
자, 자식하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우리 이삭이하고 대화하는데 어렸을 때야 말을 깊게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우 이삭아, 아이고 사랑한다. 아우 우리 아들, 아우 아빠가 너 제일 사랑해. 이 세상에서 아빠는 이삭이 제일 사랑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다고요. 걔가 딱 앉혀놓고 그때도 아유 아빠가 이 세상에서 이삭이 제일 사랑해. 아빠가 이삭이 사랑한다?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안 되잖아요. 대화가.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기도는 대화라면서요. 우리 배웠잖아요. 맨날. 정답은 잘 알잖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대화하시나요? 정말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나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면은 이게 생각해 봐야죠. 왜 내가 기도를 대화로서 못하는 것일까? 주님 앞에 달랠 거 명세서 적어가지고 달랜 다음에는 딱 덮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주님과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왜 대화를 못할까? 여러분 대화를 왜 못할까요? 대화가 안 된다면 이제 점검해 봐야죠. 대화가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대화가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아버지도 아들이 어떤 마음, 어떠한 고민 속에 있고 어떤 삶 가운데 있고 그의 필요가 뭔지 몰라요.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시간 있다고 하십시다. 시간이 널널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서 서로 만났어요. 할 말 있어요? 시간 내서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마주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서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아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아십니다. 멀리서 나를 통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하고 대화하자고 달려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몇 마디 떠들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대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어요. 지금 혹시 하루 중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고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 주셨을 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성경 읽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연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육신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놓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젊은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한 살 한 살 이렇게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영원할 것 같죠? 내가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이게 영원할 것 같죠? 어느 순간 그걸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읍시다. 기도 많이 해놓고요. 자, 46장 이제 우리 좀 뒷부분을 좀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조금 두려움은 가졌지만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물론 그때 너는 야곱 자신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해서 거기서 눈 감기게 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고 애굽 내려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뭐부터 하자? 우리 하나님 찾는 행위, 예배, 기도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부터 찾자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야곱이 제사부터 드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딱 합니다. 자, 내려가자.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 결단과 행동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결단과 행동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믿음은 반드시 결단을 낳고 행동을 낳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결단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측면이 바로 뭐냐? 담대함이거든요. 용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기질상 결단력이 약했던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기질로 봐서는 결단력이 약한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세워져 보십시오. 자기 기질을 넘어서서 결단력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어떤 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이거 자꾸 기질적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기질이나 이런 거를 내가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용감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동을 감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7절 46장, 창세기 46장 27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침반 표시하고 초록색으로 칠하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모두 몇 명이냐면 애굽에 있던 요셉과 그리고 므낫셋과 그리고 에브라임,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잖아요. 요셉의 가족까지 합쳐서 모두 몇 명이다? 70명이다. 야곱 자신까지 합쳐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쭉 읽어보면 뭐냐,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며느리들은 빼고 야곱과 야곱의 직계 아들들, 손자들만 해가지고 가족만 합쳐서 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계별로 나눠놨어요. 그 70명을 숫자를 나눠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다 같이 표시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 첫 번째 부인 레아로부터 낳은 자녀가 몇 명? 33명. 후손이 33명. 예. 보니까 딸 디나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나쁜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세겜 족속으로부터. 근데 그 디나가 그 이후로 출가를 안 한 거죠. 결혼을 안 한 거죠. 야곱의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포함시켰어요. 디나를. 딸이지만. 자, 그 얼마나 참 눈물의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아갔던 참 성경 한 절에서 이런 인생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픈 사연을 가진 인생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실바가 낳은 자손들입니다. 16명.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 라헬이 낳은 자손들 14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 비라가 낳은 자손들 7명.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야곱 자신을 합치니까 70명이 되는 거예요. 자, 몇 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70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갑시다. 33절, 34절, 46장 33절, 34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머릿속엔 벌써 이 가족들을 어디에다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벌써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벌써 우리 가족들이 내려오는데 그들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뭔가 좀 작전을 짜야 돼요. 고센 땅에 살려면.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를 만나요. 먼저 아버지를 만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서 막 얼싸안고는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기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봤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30여 년 세월을 아버지 정말 제일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못 보고 살았다가 만났으니 우리 저기 저기 우리 북한에 가족 두고 오신 분들 실향민들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뭐 그 이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그냥 이제 만남의 그 정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정을 딱 나눈 다음에요. 다시 정신을 딱 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내가 바로를 만나서 우리 가족들이 왔다고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로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누구를 몇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물을 겁니다. 당신들의 직업은 뭐냐?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린 조상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고센 땅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직업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목축을 한다고 하면 따로 격리된 지역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우리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켜야겠다 딱 마음에 생각을 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벌써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엉성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에 더욱더 세밀하고 더욱더 철두철미하고 더욱더 준비성이 탄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스타일마다 다르겠죠.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왜 가족들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키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듣고 가야 돼요. 요셉이 왜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다만 정착을 시키려고 했던가? 여러분, 고센 땅은요, 참고로 고센 땅은 애굽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 한마디로 외진데요, 외진데.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요셉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 다음이에요. 총리.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가장 도심지로 데려가서 아파트 한 채씩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요셉이 저 외곽지에다가,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예요? 저기 울릉도쯤에다가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저기다가.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으면 정말 문명이 발달해 있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고센 땅에다가 정착, 저 울릉도 같은 외딴지에다가 정착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문화가 창궐한 곳이에요. 도심지로 가면 갈수록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면 같이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하기가 쉬워요? 동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 내 뼈를 다시 다 파가지고 어떻게 하라? 가나안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이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가뭄을 피해서 잠시 잠깐 뭔가 하여튼 뜻이 있어서 여기서 살게 하시긴 하시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애굽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애굽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인들의 그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게 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를 신약을 사는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의 제자다운 정체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주 외진데 고센 땅에다가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본토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립된 지역이에요. 본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영향을 받아요. 못에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 영향 받았던 증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아니 떨어져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건 본토 중심지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완전히 이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쉽게 말해서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누릴 거 다 누리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직업이, 바로가 만약에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얘기해라? 우린 목자들이다.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해라 그래. 그렇게 시켜요. 실제로 목축업을 하고. 그런데 성경 끝에 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긴다고.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직업적인 성공보다 신앙을 더 중시했던 사람이에요. 뭐보다? 직업적인 성공보다 신앙을 더 중시한. 여러분 가만히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자, 누군가가 미천하게 살다가 출세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미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정말 빌어먹기도 힘든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어. 그 다음엔 뭐예요? 자기 과거 숨기는 거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것처럼 숨기는 거예요. 만약에 숨기진 않더라도 자기 과거를 마치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이걸 미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총리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목축을 한다면 자기도 뭐한 사람이에요? 목축한 사람이에요. 자기 역시도 애굽 사람 볼 때에 가증히 여길 만한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현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자,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형님이 중앙 정계에 뭔가 힘이 있으니까 동생을 어느 회사에다 막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심치 않게 걸려들어서 나오잖아요. 형제가 애굽의 총리 2인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기가 쉽겠어요? 형들, 이제 우리 정계에 다 진출해서, 우리 가문이 다 정계에 진출해서 한 자리씩 하자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접수하자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요셉이 다 이끌면 되니까. 이 애굽은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요셉 손 안에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형들 절대로 중앙 정계로 이끌지 않아요. 본토로 데려가지 않아요. 출세시키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직업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적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식상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식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식에게 나는 뭘 권합니까? 내 자식에게 어떤 직업적 성공,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의 성공을 더 권합니까? 아니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이걸 더 권합니까? 요셉은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의 얘기로만 들으면 나에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 신앙적 성공입니까? 아니면은 직업, 경제, 권력, 즉 세상적인 어떤 성공입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셉은 직업적 성공보다 신앙적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 바라봤던 거예요. 더 큰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요셉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바로가 묻거든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라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아까 이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목축은 애굽에서 가증하게 느끼는 직업. 그러면 우리 집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별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가 정말 신앙 가운데 산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냐면은 감춘 게 많은 사람은 평화를 못 누려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추고 내 가정사에 대해서 감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왜 가정 얘기를 왜 가정 얘기를 교회 가서 해? 왜 가정 얘기를 남한테 가서 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감춘 게 많은 사람은, 들킬까봐 감춘 게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들킬까봐 그냥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평화를 누릴까요? 솔직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열어서 보여줘요. 내 가정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열어서 보여줘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구역 모임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구역 모임 장소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역 모임 장소에 참여해야 되는데 꺼릴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솔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은 무슨 얘기만 할까요? 뻔해요. 남 얘기하거나 일 얘기하거나 그리고 지식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지식만. 신앙을 얘기하더라도 성경적인 지식 같은 것만 얘기하게 돼 있지, 나 자신의 내면적인 얘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 우리 가정 속에 어떤 고민이 있고, 우리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집안에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골마 터져가는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양심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양심의 공격을. 너는 위선자다. 너는 바리새인이다. 계속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가정사를 들추어낸다고 하는 게 요셉이니까 쉬웠다고 감히 말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심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하고 여러분이 기쁨이 찬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뭔가 이 마음이 항상 만족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역 모임,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모두가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내년에는 평일날 하겠다. 각 가정에서 하겠다. 왜? 이게 교회에서 해보니까 이게 솔직해질 수가 없어. 우리 구역 식구들만 모여가지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진실하게 얘기하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비밀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른 구역들이 다 옆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역 모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들어도 뻔한 얘기,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구역 모임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가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내가 참 이 구역 모임에 오느니 참 개모임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정 집사님하고 먼저 의논하고 우리 구역장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평일로 바꿔야 되겠다. 쉽지 않은 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구역 모임을 왜 평일날로 바꾸려고 하느냐?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이 솔직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 당신은 솔직해? 저도 찔리는 구석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저도 노력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체들이 만났을 때요, 서로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더 정말 진실하게 해줄 수 있고. 요셉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자기의 가족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 즉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둔 사람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은 이러다가 내 명예가 떨어지고 이러다가 나 망신살 당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요셉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꾸는 일, 지금 개역개정에서 3번역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중직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 모임 평일로 바꾸는 일 3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잘 정착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에덴교회가 말씀을 더 잘 읽고 싶어서, 더 많이 읽고 싶어서 좀 더 쉽게 번역이 된 3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주님 성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10월, 11월 준비기간입니다. 12월부터 우리가 그 성경을 사용합니다. 주님, 이 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10월 30일 아버지요, 그때 우리 에덴교회 리더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수집사, 권사, 주님 이렇게 리더들을 선출하려고 할 때 주님 이 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오히려 은혜스럽고 평화롭고 정말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 선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중직자 회의에서 잘 찾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성공하는 에덴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없는 것은 이제 구역 모임을 평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솔직해지고 싶어서 아버지 구역 모임에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겨있는 이야기까지 정말 나누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역 모임을 통하여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 속에 주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버지여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구역 모임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의 구역 모임을 주님 평일로 옮기는 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역 모임 자체가 정말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 에덴교회 귀한 아버지 정말 인생과 그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우리에게 신앙과 현실의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요셉은 현실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고 또 성공자의 반열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죄가 아닌 것은 아버지여, 우리가 죄가 아닌 이상 성실하게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요셉은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지향했습니다.
비록 애굽에 두 발을 딛고 살았지만 항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우상 속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을 정말 지켜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썼고 그것을 위해서 고센 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족들을 신앙의 정말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애쓰는 그런 아버지 영적 가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 때 우리를 요셉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